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이라는 것을 다들 아십니다. 또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도 다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날을 특별한 주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이걸 물으면 대답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리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탄 걸 보면 아주 우스운 모양이 됩니다. 예전에 보면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덩치가 큰 사람이 아주 작은 그 티코 같은 경차를 탈 때 보면 차가 불쌍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 이 나귀의 걸음이 뒤뚱뒤뚱거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위험이 있거나 또 멋있어 보이는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겉옷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겉옷을 귀한 것인데도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예언자들의 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왕은 공의롭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실망하거나 비웃기보다는 예언자들의 그 말한 그 사람이 진짜 왔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단하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기대는 며칠이 못 가서 다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여 절정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실망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의 실망도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기도하는 장면이 실망스러운 장면일까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자신의 스승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번민과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졸았던 것이 한편 이해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니까 졸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무언가가 시작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전파하시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고 결국은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 시간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 평화롭던 분위기는 깨져버렸고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황했던 제자 베드로는 그만 칼을 빼서 휘두르다가 한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더 당황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그런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12군단의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람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사로잡혔다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병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저 사람과 한편이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그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내뱉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서 예수님의 처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실망감이 배신의 더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어떤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송받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로 공공연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동물을 거래하고 환전하는 상을 한번 뒤엎은 일, 그리고 몇몇 논쟁, 그리고 유월절 식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는 아무 저항도 없이 잡혀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옷이 다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쫓았던 스승 예수의 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의 진짜 모습인가?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쫓아다녔는가? 헛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을 하더라도 최후의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소리를 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한번 보자. 물론 그 말은 조롱이 섞인 말이지만 제자들 중에는 진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갑작스러운 반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끌려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돌변하여서 오히려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뱉은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받아 적어놓고 그랬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진 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큰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난 뒤부터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군병들의 그 무력에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항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염원하던 세상이 다가올 거라는 희망에만 부풀려 있다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모두 등을 돌리거나 도망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또 제자들 또 무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며칠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기세등등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걸까요?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 헷갈리게 왕처럼 뭔가를 막 해낼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죽을 거면 장례 행렬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차라리 맞지 않겠냐고. 왜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만 보고 그 방법, 그 과정까지도 전부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행차하신 것이지 장례 행렬을 하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행차하신 후에도 숱한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겪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요 또 좌절로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그 길을 당당히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희망,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되면 과정까지도 다 해피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희망은 서서히 쌓여가서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정에서 조금만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것이 발견되면 우왕좌왕하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죽음을 초래할 만한 시험 앞에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었던 자체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은 자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태어난 것마저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쓸데없는 희망, 쓸데없는 기대를 안 갖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잠시 뒤에 자신이 고난과 치욕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아야 할 걸 알았지만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과정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혼돈과 절망에 빠져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거나 금세 돌아서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헛된 희망을 품어서 결국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종려주일만 되면 왜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참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환호해봐야 하루만 지나면 한 주간 동안 음울하고 침침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소비를 하게 하는지 아주 이상합니다. 아예 종려주일부터 그냥 고난주간 모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종려주일이라 하지 않고 이날을 고난주일이라고 아예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기쁨도 고난주간의 슬픔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더라도 그 과정에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그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후 승리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선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해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실 승리를 선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승리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그 어려움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을 성령께 맡기고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기대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모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 안에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어려운 고난의 과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과정 속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